성탄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일어나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신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에서 더 깊은 은혜로 하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킹제임스 성경 전체의 단어는 78만 8,258 단어라고 합니다. 이 성경 단어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은혜라고 답하겠습니다. 은혜는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이고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모습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에서 대신에 사기꾼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삼손같이 신중하지 못한 자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다윗 같은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 왕과 불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배신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인한 사람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아버지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푸신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성경은 이런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애태우시면서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가진 의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은혜의 태양이 떠오른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태양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우리 죄인들에게 비추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빛, 복음의 영광의 빛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졌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은혜의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은혜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장성한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에 깊이, 그 은혜에 감동하여 무릎을 꿇게 될 때 참 성도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은혜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십자가의 큰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이 놀라운 은혜,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었던 나에게 비친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도록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전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를 성화시켜 나갑니다.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끄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의 삶으로 변화시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경건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 정욕, 영어 성경은 worldly 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전의 열심과 관심이 다 시들어지고 오직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신중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로움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복된 소망,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또다시 나타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 영광스러운 재림, 복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셔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당장에 벌을 내리시면서 천둥 번개만 내리셔도 우리 쩔쩔매는데, 위협하시면서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으로, 애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 앞에 굴복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로 살면서 우리는 은혜 베푸는 일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삶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이 은혜를 실천하는 데는 너무 야박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은혜를 베푸는 곳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은 은혜의 강물이 필요한 사막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실천되고, 세상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조지 허버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은혜를 빼면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들, 은혜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일에 마음이 차갑고 냉랭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기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가득히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를 드러내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격 없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자들,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 도무지 정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차이를 좁혀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거리를 좁히셨듯이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를 사랑으로 좁히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거리를 좁혀가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데려가서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복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